시작합시다. 예, 오늘은 1월 20일, 21일 이틀치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사실 이제 본문 자체의 내용들은 다 지명들이라서 사실은 이게 재미가 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지명을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의미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13장이고요. 신앙의 유산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볼 부분이 예전에 이제 1장 얘기할 때 개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개론에서 드디어 이제 요 가운데 보이시죠? 요 분배, 드디어 13장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누라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같이 볼 13장 부분을 함께 같이 볼 텐데, 한번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을 읽기 전에 저 11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13장을 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전쟁은 뭐 땅을 다 점령했구나.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라고 봤는데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상하게 보일 13장 1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렇죠? 아유 많이 피곤하시지요? 네. 자, 보세요. 이제 11장 마지막이랑 13장 처음이랑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걸 글을 쓰는 사람이 사실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쵸. 일본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한양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면 다 점령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이제 그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땅에 들어가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인의 1호로 대표 1호로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집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미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요. 예. 주요 거점 도시는 예수님께서 점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상담을 통해서나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늘 느끼실 거예요. 그것처럼 남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한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갈렙이랑 비슷하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미 많이 늙어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에게 남겨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사명들을 이제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것 이외의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임무들을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예, 진행해 나아갈 텐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무가 그럼 무엇인가? 바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먼저 하신다고요? 분배를 먼저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져야 뭘 분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나서 야, 나중에 불평 없이 똑같이 나누자라고 우린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땅의 마지막을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땅까지도 포함해서 그 가운데서 분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배가 사실은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이 땅을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점령하는 게 너의 사명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도 바로 이런 사실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먼저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그래서 이제 제가 줄을 쳐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뒤에서부터 나올 거 오늘 보면 다 재미없는데 어떡하죠? 예. 자, 어쨌든 요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지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 좋을 지명들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위치가 어디쯤이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게 일단 블레셋의 5대 도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요게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다라는 것 정도는 머리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 헬몬산 아래 바알 가트부터 하마까지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으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분배해야 될 모든 정복 지역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와 미정복 지역을 설명할 텐데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동편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지명들이 또 등장하는데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곧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인가 제가 이거 한번 혜영 기사님께 띄워드리고 설명을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핸드폰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올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라색 지역 보이세요? 이게 이제 오른쪽 동쪽 문하세라고 해서 문하세 반지파 동쪽 지파가 받은 땅이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갓지파가 지금 이제 부여받은 땅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가 이제 르우벤 지파라고 해서 이제 요 가운데 요 동그란 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요 갈릴리 호수 밑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이 봤는데 지역도 크거니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 서쪽 땅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사실 서쪽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동쪽 땅을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보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분배하는 땅이 다 전부 다 정복 지역이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까지도 함께 같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줄 때 원래 요단 동편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여기 먼저 맛보기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그 바사나 옥과 함께 같이 전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눈이 돌아서 이걸 달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주세요. 아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고 한 건 저 안쪽에 있는데 마치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겠다고 지금 막 선물 가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불량식품만 조금 먹으면서 아 나 이거면 된다고 이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걸 달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 얼마나 크시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 그 모습 자체가 꽤나 불순종적이죠. 왜요? 하나님이 저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명이 저 안에 있는데 그게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전쟁을 다 같이 하려면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끝내는 게 우선인데 먼저 자기들 거 차지할 생각을 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각각의 형편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그래, 너희들 그쪽에 해. 근데 너희들도 저쪽도 다 다시 점령해야 돼라고 제2의 플랜 B를 그들에게 다시금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 한두 개만 외우고 가봅시다. 그 중에서 보면 그술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저 지도에 그술은 표시 안 돼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그술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술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 다윗 때에 지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겨우 여기를 점령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주요 거점을 이제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후손들이 그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머지 지역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는요.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했으니 사사들과 더불어서 각 지파와 족속들이 나머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사사기 내용인데 우리 기억나는 거 뭐예요? 막 그쵸? 맨날 뭐 막 블레셋한테 쫓겨다니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빠지고 이제 막 그 감이 오시죠. 그 왜 잘못됐는지 거기 점령해야 되는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나눠줬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 너희 족속 거라고. 근데 오히려 막 그 동네 여자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하고 막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사기에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잘 봐야 사사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 가운데서 그술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그술은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그 구슬 왕이 달메거든요. 달메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 바로 마아가인데 그 마아가랑 결혼한 게 이제 다윗이에요. 자, 조금 설명이 어려웠죠. 다시. 그슬 왕, 그슬 지역에 왕이, 이제 달메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이 바로 마아가고 그 마아가하고 정략 결혼을 한 게 다윗이라고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그슬 땅의 왕의 딸이랑 결혼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윗 때까지 그슬 지역이 아직도 정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그슬왕 그 갈매의 딸 마아가랑 함께 같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이고 나서 다시금 도망가는 게 어디예요? 자기네 외갓집. 그죠? 우리 잘못하면 외갓집으로 잘 도망가요 보니까 항상 야곱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그곳에서 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구슬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쵸 그 지역 사람하고 정력 결혼을 했다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점령이 있어야 될 지역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그 월요일 날 본문을 먼저 살짝 정리하고 더 화요일 본문을 넘어가 보자면 월요일 날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1절에 너는 늙었지만 의지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너는 그러므로 마지막 사명인 저들에게 이제 그 지역과 경계를 일러주면서 그들에게 분배를 하라.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 지역을 정복되지 않았지만 분배해라. 그러니까 거점 도시까지 정복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다면 그 다음 나머지도 똑같이 그들이 분배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그들이 그 나머지 사명을 이룰 것이니 그러니까 할 걸 다 했다는 거죠. 우리 별로 안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평안이를 무릎 위에다가 앉혀놓고 먹이면은 이제 좀 컸는데 내려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이 컸봐야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좀 못 믿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 사모랑 예를 들어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결혼을 시켰을까라는 게 참 그 놀라워요.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그쵸. 우리 딸을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겠구나 싶은 거죠. 그 나이 때에 시집을 간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이 나머지 전쟁들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들을 그들한테 무엇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 어려운데, 근데 자신은 죽고 그냥 분배를 하라는 말이 꽤나 어떻게 보면 두려울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할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게 후손들한테 모든 유산을 다 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후손들이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에 똑같이 닥칠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떻겠지? 그때 우리 아빠가 어떻겠지를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즉 물려줘야 될 유산은 그 가운데서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정복 못한 지역이지만 사명을 주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무언가 유산을 주고자 한다면 그게 잘 다듬어가지고 요리 다 만들어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먹을 힘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그 두 집합 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약삭 빠르고 그 가운데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한테 그래서 조건과 단서를 달아요. 뭐라고요? 전쟁이 모두 끝나야 같이 누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아무리 용을 쓰고 그들이 거기서 아무리 잔머리를 굴러봐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편에도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뒤에 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뒤에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가족을 따라서 이제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가족, 부족 뭐 이런 단어들이 막 혼재돼서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지파 밑에 원래는 족속이 있고요. 족속은 가족들 20가족 정도가 모인 게 족속이 돼요. 그리고 그 족속들이 또 모인 게 나중에 이제 지파가 되거든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그 족속 개념을 부족이라고 쓰긴 했는데 봅시다. 어쨌든 그들이 그 지역의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르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은 메드바에 있는 온 평지와 헬스본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모 바알과 벳 바알과 무온과 야스와 그 대목과 메바학과 기랴다임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과 사알과 벳부올 비스가 산기슭과 벤 여시못과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요 지명들을 다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사실 지도를 지금 여기 어디라고요? 르우벤 지파 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냥 지도를 봅시다 우리. 이거 아무리 설명 이름 읽어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르우벤 지파 여기 맨 밑에 보이세요? 사의 오른쪽에 요 살구색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아로엘과 디본과 그리고 헤스본과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살구색으로 경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열심히 그 주변의 지명들을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대충 넣어봅시다. 사의 오른쪽에 요렇게 중요 지역들이 다 루벤 지파 거였구나. 땅이 저 위에 보면 이제 동쪽 문하세 지파처럼 넓은 바산공원처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르우벤 지파 땅이었구나라는 거 정도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그리고 그 위에가 가시고 그 위에가 문하세다. 일단 오늘은 이 동쪽 세 개밖에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다음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그다음 예. 요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방금 그 읽었었던 이제 지명들 중에서 바알 이름 비슷한 거 들어간 거 많죠? 이렇게 대충 유추가 되죠? 그 지역 이름이 바알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뭐,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자, 21절.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그다음 이제 갓지파 아까 갓지파 우리 지도 기억나시죠? 루벤 위에 있었던 땅들이었었어요. 자, 그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여기 갓지파 가운데 보이시죠? 갓지파 땅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예, 보이시죠? 예. 한번 이제 요 설명을 한번 좀 봅시다. 갓지파 땅 설명을.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와 앞에 아로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땅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 읽다가 이제 헷갈리는 지명 중에 하나가 저 긴네렛인데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다가 긴네렛이라고도 했다가 하는데 이제 그 긴네렛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비파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그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왜 갈릴리 호수를 비파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 동쪽 문하세하고 그 서쪽 가운데 보면 중간에 이렇게 호수 있죠? 여러분 빨리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비파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기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긴네렛, 비파 호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음,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라는 거. 예.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 음, 예. 그래서 긴네렛 바다 끝까지 그쪽이 이제 아 가치파 땅이구나라는 것도 머리에 한번 두고 갑시다. 그래서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주변과 마을들이니라. 그다음 또 이제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지파 땅이 사실 최고예요, 여기가. 여기가 바산공원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인데 하지만 그 위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해야 될 사명도 함께 있는 땅이에요. 한번 봅시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과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명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의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먼저 위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가족 수대로 주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그 분배의 모습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도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들 돈 많고 그 가운데 헌금 많이 한 분들일수록 이 원리를 설명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천국에 가면 그 가운데 그 땅이 그래도 뭔가 계급이 있지 않냐고 자꾸 주장을 해요. 행한 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성경 본문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져대요. 아, 진짜 속으로 사실 그분들 못 간다고 해주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9시에 와도 5시에 와도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막 그 땅에 갔을 때 개털 모자 쓴 사람 있고 왕관 쓴 사람 있고 따로 안 그렇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것을 요구할까요? 왜냐면 이 땅에서부터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 계급 사회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원형 사회거든요. 원형 사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계급 사회는 그런 거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높은 데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의 모습도 얘기했지만 담이 없어요, 아예. 경계가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거고 존재적으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님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혜영 안혜영 뭐 했지? 하라고 하면서 막 책을 들춰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 너무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니? 라고 하나님이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내게 상이 되었고 내게 영광이니 어서 내게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지. 너 뭐 했네들다가 야 너 금식 3번 했네. 야야야 순교하네 너 앞자리로 와. 야야 너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잖아 뒤로 가. 이런 게 있는 나라가 그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원할까요? 또다시 교회 안을 애굽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 안에서 애굽처럼 만들어서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 세상과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다시 가나안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지금 땅 분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누가 일을 많이 했지를 따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요단 동편에서 제일 좋은 땅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거든요. 전쟁도 하지 않았고, 전쟁도 아직 끝내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욕심을 부리는 그 욕심꾸러기들한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전 그 본문도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함께 같이 갈 때 지금 십자가 사명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래도 제일 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핵심 멤버 막 이런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쵸? 니들은 뭐 이렇게 지금 나한테 자꾸 무슨 뭐 이렇게 오른편 왼편 달라고 한다면 같이 달려볼래? 저였으면요 걔들 끌고 갑니다. 니들이 오른편 왼편을 구했잖아. 어때? 오른편 왼편이 이런 거였어. 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한테요? 달라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나중에 다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늘 상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은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계속해서 제일 마지막엔 누구 얘기를 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야 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 끝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완성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설명은 열심히 땅 분배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사실 기업은 나야. 얘들아, 여호수아가 죽으면 걱정되니? 모세가 죽어도 문제가 없었어. 너희에게 계속해서 기업은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만 기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분배의 이야기고도 그래서 막 그 땅이 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준 땅인데 또는 그 가운데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안 준 땅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동편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얻은 땅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다시 플랜 B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 나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진 않되 본질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나가는 거. 사랑하라고 했으면 잘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했으면 용서해 나아가면서 가는 삶이겠죠. 오늘 이 얘기를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얘기만 마칠게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요단 동쪽을 달라고 한 게 불신앙이거든요. 요단 동쪽을 달라고 한 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가? 첫 번째 봅시다. 서편 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동쪽 땅을 달라고 한 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꼭, 시험 기간 때 되면 9시 뉴스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 아세요?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9시 뉴스가 시험 기간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것처럼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이 있거든요. 근데 약속해 놓은 땅 놔두고 아직 지금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는 동쪽 땅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되게 혼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달래서 그 땅을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면 전체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누가 먼저 이기심을 부리면 말이죠. 그쵸? 우리 이 중에서 혜영 집사님 가정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음식이 있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을 내가 먼저 먹을래 하면 나머지 셋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히려 나머지 세색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것처럼 봉편 땅을 내가 먼저 가질래라는 태도가 사실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해롭습니까? 전쟁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죠. 난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보다 조건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또 다른 시기와 방법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 집 아랫집에 이제 어떤 아이가 막 눈사람 만들고 나 이거 갖고 들어갈래 하는데 막 엄마랑 싸우는 거죠. 안 돼. 이걸 어떻게 집에 갖고 들어가?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네. 이러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 그래서 눈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 집 냉동실에 그래서 눈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눈사람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 건 안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방법을 마련해주는 아빠처럼요. 이게 사실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보면요. 그거 갖고 못 들어가는 건데, 동쪽 땅을 어떻게든 갖게 해주고, 그 대신 그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냉동실에 있는 그 눈사람 아이들한테 꺼내서 보여줄 거예요. 애들이 그거 막 찾고 원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안 하네요. 근데 해줘봐야 알아요, 그걸요. 안 돼! 하고 거기서 버리면요. 몰라요. 내가 그거 냉동실에 넣어놔봤자? 나 그거 안 찾는구나 라는 걸 해줘봐야 알아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그쪽 땅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 자기네 땅 놔두고 서쪽에서 전쟁할 때요. 아, 이거 내 땅도 아닌데 왜 전쟁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을 겪어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제일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요 얘기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함께 싸워야 누릴 수 있고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다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예를 들어서 필세 이사님이든 혜영 집사님이든 진옥 성도님이든 어느 집 한 집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집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아니라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도리어, 야, 너도 기도 좀 해. 이건 야, 최악이에요. 함께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같이 안식을 누리라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온통 지명이라서
말씀은 혼재스러웠어도 의미만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후에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이제 그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과 같이 비추라 말씀하시며 이 땅을 남은 죄의 잔존 세력들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남은 땅들을 바라보며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여 여전히 정력적인 결혼을 하는 마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같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적당히 함께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고 사명을 완수하여 남은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삶이 벌써 훌쩍 떠나 이제는 그가 늙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앞에 두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남은 전쟁을 잘 수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